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은 많은 동화를 썼습니다. 그가 쓴 동화 가운데 대표작은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새끼, 빨간 구두, 눈의 여왕, 수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인생은 아름다운 동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동화 같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기독교 변증가인 C.L.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은 많은 세월 동안 동화를 연구했습니다. 7년 동안 동화를 연구하셨던 루이스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동화라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상상 속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고, 동화란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잘 전달하는 방법이 동화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화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들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압축한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진정한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화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동화책을 보면 항상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패턴이 있고, 여러분, 구성하는 뼈대가 있어요. 동화는 맨 먼저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갖은 고난과 고생을 다합니다. 이것을 동화에서는 마법이 걸렸다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마법과 그 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고난을 해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을 해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지쳐서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결정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화의 단계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서 마법에서 풀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동화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화의 원형이 성탄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 성탄이 모든 이런 동화의 여러분 원형일까요? 저는 이 동화라는 이야기를 패턴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법에 걸렸습니다. 어떤 마법입니까? 죄라고 하는 마법에 걸렸어요.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마법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마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법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찬빛,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인 찬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는데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창조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법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마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거절을 해요. 죄의 마법에 걸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참된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은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의 죄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거역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마법에 걸린 사람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봤냐?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거야. 빅뱅으로 생긴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무슨 소리야?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된 거야.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만큼은 백설이 망공곤해도 독야청청할 수 있어. 기계 좋게 외치며 삽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마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에 대하여 반역을 했어요.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반역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직장 생활을 다니며 삽니다. 때로는 어때요? 좋은 일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왕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반역자일 뿐입니다. 거역자일 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왕이 볼 때는 그들은 반역자일 뿐입니다. 반역자가 착하게 산다고 반역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역자가 여러분 돈이 많다고 반역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역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스펙이 좋다고 능력이 많다고 반역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마법에 걸렸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압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마법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의 마법에 걸려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이 죄의 마법에 걸린 인생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마법에 걸려 살아가는 인생의 운명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마법에 걸려서 평생을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마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마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법에 걸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은 죽음이요, 그 길 끝은 저주요, 그 길 끝은 심판입니다. 오늘 이런 마법에서 풀어질지어다. 마법에서 풀어질지어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한, 돌이키지 않는 한 반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마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가 교회 오면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원어는 메타노이. 이것은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예요. 반역자를 잡아서 무릎을 딱 꿇리고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반역자를 따르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을 가던 잘못된 왕을 따르던 것을 포기하고 진짜 왕을 주인으로 모실래 안 모실래? 돌이키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참수를 하는 게 메타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역자를 추종하며 그것을 내가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제 참된 왕이신 당신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자는 살려주는 것이 메타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마법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마법에 걸려 죄의 마법에 걸려 평생 동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반역한 죄의 마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죄의 마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반역한 죄의 마법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어떻게 죄의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마법을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도 이 마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 마법은 혈통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마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법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혈통으로는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마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사업한다고, 열심히 뭐를 한다고 이 죄의 마법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법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에 호텔을 짓고 살아도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1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러므로 이번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의 마법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죄의 마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법으로부터 풀어지는 권세 말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권세 말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죄의 마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마법에서 풀어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예수가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모든 신경과 세포는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사단의 손에 잡혀 죄의 마법에 걸려서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가야 할 이런 인생을 마법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이 마법을 풀 자가 없고, 이 마법에서, 죄의 마법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마법에서 풀려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하반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법에서 풀려진 결과가 뭐라고요?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법에서 풀려나고 보니까, 지긋지긋한 죄의 저주로부터 내가 풀려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죄의 마법에 걸려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왜 이 땅에 온 줄도 몰랐고, 신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인생을 고아처럼 살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어둠에 잡혀서 살고, 때로는 술에 중독돼서 살고, 어떤 것에 중독돼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 마법에서 내가 해방되고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왕자였구나. 참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고아처럼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도 눈물이 나고, 죄의 마법에 잡혀서 도대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마법에서 해방되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할렐루야. 세상에 금수저를 부러워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왕자였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어떤 재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부모님 만나는 것을 가장 부러워한대요. 돈 많은 부모님 만나는 걸 제일 부러워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은 내 인생의 공급자요, 그분은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왕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날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의 마법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죄의 마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난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난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런 성탄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마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한 채로
죄의 마법에 걸린 채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채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탄은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심령일지라도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죄의 마법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로 사단의 마법에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죄의 마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마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 선교회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마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법에 잡혀있는, 죄에 잡혀있는, 사단에 잡혀있는, 죄의 마법에 걸려있는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번 성탄은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죄의 마법에 걸려서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이 성탄에 여러분 소식을 전해서 마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힘으로,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손에 잡혀 죄의 마법에 걸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주십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 증거해서 저들도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